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은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표시고 경건한 표시였습니다. 가장 어렵고 경건한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전에서 하느냐 그리심산에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설교하는 중에도 내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혹은 내가 설교를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홍콩 가서 박정권 목사님, 조현태 목사님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참 못하는데 은혜가 되는 설교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못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것은 목사는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앞에 세 구절은 앞에 세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특이한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까지가 우리인가? 나는 우리 가족쯤 되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나 자녀들은 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이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또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에 있는 고통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 아버지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하고 힘들어도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고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명예나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상하면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혹은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한다.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더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감사로 너희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고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그러합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는 쫓겨나게 되고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내가 있는 가족,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힘든데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 얼마나 좋은 이름 대한민국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 그야말로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얼마나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실망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권어원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저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확장해 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마다, 이 온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인데 우리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좀 이상합니다. 양식을 주려면 1년치 양식을 달라든지 아니면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평생을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면 감사하겠다. 목사님, 저는 이미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해도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 것이고 아프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수액을 달고 있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제가 사는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바로의 애굽의 바로가 그래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가 보자. 좋은 곡식과 기름진 것이 애굽에 다 있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뭘 먹고 살겠느냐? 진짜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섰을 때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죠? 저는 전사가 되면서 교사를 사표냈는데 그 길로 동생들을 공부시킬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군에 보내고 여동생은 등록하고 저도 휴학했습니다. 휴학하려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는데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교로 갔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3남매인데 막내만 등록하고 동생하고 저는 휴학하고 동생은 군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휴학하러 가려고 그 전날 앞에 교회에서 철학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는데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아니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는데 학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우느냐? 내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데 왜 우느냐고. 학비 없으면 하나님 늦게 목사 되면 되는 거고 네가 일찍 되나 늦게 되나 하나님께서 다 널 쓸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느냐고. 그 말 들으니까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맞네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뭐 학교 무슨 하나 일찍 졸업하나 늦게 졸업하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 닦고 그 다음에 아침에 부산에 휴학하러 갔는데 휴학하러 가니까 미국에서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장로님이 권오헌 전도사라고 꼭 찍어서 저 대신 등록금을 내주고 등록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쓸데없이 울었구나. 내가 참 인생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SFC 간사로 헌신했을 때 그때만 해도 SFC 간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지원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제가 SFC 간사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제 친구 몇 명이 권 목사 혼자 굶게는 하지 않겠다. 대학 동기들이 같이 우리가 먼저 후원을 시작하겠다. 그 말을 듣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주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된다. 유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100만 원이 필요하면 안 오던 후원금 100만 원이 더 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만 아니고 OMF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그런 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같이 100만 원 필요해서 100만 원 오면 어쩌다 보니 그럴 줄 알겠지만
여러분 237만 5,600원이 필요한데 누가 237만 5,600원을 보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진다. 그 말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해야 헌금 생활도 하고 이걸 경험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내 장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 통장을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된다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도 봤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뭐 1,몇백만 원인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형편도 어려운데 왜 이걸 들고 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 돈은 제가 전세금 올려주려고 2년마다 전세금을 올리니까 그래서 모아서 전세금 올려주고 모으면 올려주고 하는데 제 형편에 아무리 모아도 이제는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 전세 문제, 집 문제를 책임져 주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저 그 헌금 받기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뭐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집을 주셨습니다. 물론 융자를 좀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융자 받을 때 고정금리로 뭐 2%인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 간정은 하려면 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책임지신다. 나만 아니고 우리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할 수도 없고 해도 받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제 이 믿음이 있어도 오늘은 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내게 자백하고 용서 안 받기 전에 너희끼리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줘도 우리끼리 다투고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부간에 임하려면 서로 용서해주고 가족 간에 임하려면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데 오늘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밉거든. 나하고 다르면 밉습니다. 인생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틀렸어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처음에는 저도 나하고 다른 사람 믿음 없는 교인 보면 얼마나 믿고 얄밉고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 보면 안 됐어요. 저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목사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밉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 하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 불쌍히 여기죠. 자기가 무슨 잘못하고 실수한 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니까. 그런데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거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이 이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저절로 영광을 받습니다. 한국의 부인들이 남편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내조라고 하죠.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 되면 그 영광을 아내도 같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우리는 저절로 높아집니다.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손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줌 쥐어주시는 것이 훨씬 큰 것을 믿으시고 주기도문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주기도문으로 그 이름만 바꿔서 자식 이름 넣고 내 이름 넣고 또 여러분 목사 이름 넣고 우리 권호원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